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시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면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은 인간의 죄악이 극심해진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상의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탄식하는 모습 가운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계획과 이 방주를 건축하는 방법을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 온 인류를 심판하실 계획과 이 방주를 건축하는 방법을 이 설명하시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우리 영혼의 일용한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패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13절부터 이 17절에서 드러내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신 이 부패한 세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첫 번째로는 이 홍수 심판이고 또 둘째 계획은 바로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심판의 방법으로 홍수를 언급합니다. 그 대상은 이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에서 이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왔다. 여기에서 끝이라는 단어는 은혜의 기간이 끝났음을 말해줍니다. 정해진 때가 마침내 도달한 것이죠. 그 끝에 하나님이 실행하실 멸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분사 형태로 이루어진 이 표현은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을 나타냅니다.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은 땅은 그 후손들로 그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 이 멸망시키다는 11절 12절에서 사용된 이 부패해지다, 이 부패하게 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땅이 모든 육체로 인해 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져서 하나님이 그들과 이 땅을 함께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육체로 인한 이 부패함과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긴밀한 관계로 이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세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망쳐놓습니다. 사람은 자연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죄 구실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에 사람의 주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충만했던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죄는 이 세상에 충만해져서 세상을 황무지와 투기장으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이 땅의 각종 범죄들, 이 강도, 살인 또는 이 여러 사회 문제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공의의 하나님이 한시도 이 심판을 지체할 수 없을 만큼 죄가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이 땅을 곧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의 죄악에 동화되지 말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하실 때 홍수 심판이 창조의 반대의 순서로 진행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땅의 혼돈 상태를 정리해 나가시는 것으로 창조가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면에 물이 덮여 있는 것을 이 둘째 날에 궁창 가운데 물을 두셔서 윗물과 이 아랫물을 나누심으로 창조 질서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반대로 이 노아 홍수 사건에서 이 17장 17절에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라는 이 보고는 창조기사의 둘째 날에 하신 일을 오히려 파괴함으로 이 역질서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창조기사에서 셋째 날에 이 물과 물을 분리하심으로 질서를 이루어 나가시는 반면에 이 홍수 사건에서는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짐으로써 물과 물의 구분을 없애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에서는 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온갖 짐승들을 창조하시죠. 그러나 홍수에서는 이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하심으로써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이키십니다. 이렇게 홍수 심판은 창조의 반대의 순서로 진행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온 인류의 포악함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값을 묻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요즘 시대와 사회를 보면 윤리와 도덕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이고 점점 이기적이고 악해져 가는 모습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오셔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아직 유보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패한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한 이 둘째 계획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 8절에서 너는 그 방주로 들어가고 또한 이 19절에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이어서 20절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는 것은 결국 방주를 짓게 하신 목적이 홍수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는 생명을 보존하는 도구이기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1절에서는 방주 안에서 먹을 음식도 준비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이처럼 방주는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방주는 사람들의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에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나 길을 안내하는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방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 중에서도 이 열어주시는 이 구원의 길은 이 사람의 임의로 정하거나 만들 수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만든 이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 견고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땅 위의 모든 생명체를 다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생명체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건축하는 방법과 이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보존과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18절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을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이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노아의 이 특별한 관계를 말하며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창조물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구원, 이 멸망과 심판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이 아담과 맺으신 이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언약 관계를 파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 창조의 언약을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에게 찾아가 다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실하신 사랑과 그분의 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과 열심은 이 반복적으로 배반하는 이스라엘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사랑으로 그들을 안으심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으로 이어져 성취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와의 이 언약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이 새 언약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피언약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과 방주를 만들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그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을 위해 우리가 삶에서 애를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언약의 대상인 우리도 신실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영혼의 보존과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삶에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분의 열심을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건축하는 방법과 이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계획을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는 우리에게 임하여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 감격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의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방주를 계획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해결해야 할 것이 산더미인 문제투성인 우리, 의지가 약하고 늘 포기하려고 하는 나, 그런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되이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이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우리 영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은 이교구 구여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한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다락방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의 심판 앞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방편 하나님 그 방주를 아버지 하나님 노예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열심에 하나님 우리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면서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오늘 안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오늘 나에게 임했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 그런 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으며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